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나머지 본문들은 그 고레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어떻게 형통하게 할 것인가를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란이 이 바사 왕국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고레스와 페르시아가 승리를 하고 이전에 바벨론이 다스리던 모든 제국을 이제는 바사 왕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한 가지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그 칙령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어느 민족 누구든지 자기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칙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이 발표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약 70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고레스의 이 칙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이런 정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결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또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조차도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고 감탄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혀지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 상황이 자신의 뜻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주의 일하심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대적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맞이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증거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환경들을 다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에 매이거나 환경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